22장에서 25장의 제목은 제가 끈질긴 죄의 유혹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뒤가 더 있죠. 끈질긴 죄의 유혹,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이런 제목을 가지게 됐는지, 썼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의 시작은 전진하는 이스라엘과 그 전진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과 미디안이라는 두 종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절 3절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의 수가 많다는 말을 듣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휩쓸며 우리 곁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하기 시작을 했고 40년이 지났다고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다루진 않았지만 21장까지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시온과 옥의 왕, 그 왕들을 격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온 왕 옥과 시온과 옥의 패배라고 해서 시온과 옥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다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모압과 미디안인데 이들은 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 근처 한참 멀어요. 한참 멀리 있지만 너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셀럽이고요. 너무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좀 웃긴 건데 왜냐하면 제발 와갖고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저주한다는 말 했다고 해서 뭐 전쟁이 바뀌나 라는 생각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뭐 그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뭔 큰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건 이제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시대의 개념이고요. 옛날에는 아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예언도 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너무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분기탱천해지는 거예요. 너무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는 질 거다 이렇게 만약에 저주를 하면 그냥 분위기가 딱 가라앉고요. 그런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인 거죠. 뭐 이렇게 뭐에다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요즘 시대 같으면은 미국이 우리 편이야. 그러면 뭔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고 뭔가 미국이 우리를 적으로 대하고 있어 이러면 뭐 질 것 같고 약간 그런 수준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셌던 시대인 거죠. 근데 이 발람을 그래서 초대해서 자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힘을 내주기를 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불러서 지금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발람을 이렇게 초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돈이 필요했던 거죠. 돈을 잔뜩 들고 가져가 가지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살해하고 또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와서 제발 이 백성을 저주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 그 군사들이 힘을 내서 나가 싸울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이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발락이 발람을 뭐 경찰청 청찰상 이거 하는 느낌인데 하여튼간에 발락이 발람을 유혹을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은 엄청나게 지금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도 또는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가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내용을 쭉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돈을 좀 밝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이런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기의 부와 그런 영향력을 계속 키우는 사람이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발락 왕이 금은 보화가 가득한 궁전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소. 그러나 당신들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러줄 다른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렇게 여지를 둡니다. 사실 발람은 유프라테스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신 저신 하여튼 많은 신들과 자기가 소통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따지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내가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그 유력자들과 나는 친분이 있어. 이러면서 과시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속마음이면, 오케이, 난 할 수 없으니 나한테 뭐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여기 한번 있어 보세요. 한번 하룻밤만 있어봐. 혹시 다른 얘기 해줄지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있어봐. 이 얘기는 뭐예요? 더 달라는 거죠. 더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서 줄 테니 여기 나에게 더 협상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발람이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나귀의 사건, 나귀와 천사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22장 28절과 31절을 이제 보면 그 나귀가 가로막게 됩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원래 하나님 말씀만 사실 따지면 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뇌물을 받고 싶어 했고, 또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싶어 했고 이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못 가게 좀 막습니다. 근데 정말 못 가게 하려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앞에 가로막아 있고 그 나귀는 그 천사를 받고, 그래서 안 가려고 저항을 하는데 이 발람 입장에서는 왜 안 가지 이러면서 이제 3번이나 때렸죠.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도대체 왜 나를 때립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발람의 눈을 이제 띄워주셔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뭘까? 발람을 제지하신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이 지금 제가 가져온 본문 말고도 그 앞뒤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기 이제 35절과 또 23장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해야 한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갔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 좋아, 네가 가고 싶고 뇌물 받고 싶으면 오케이, 가도 돼. 하지만 너는 네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해주는 얘기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발람이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하려고 하는 그걸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그 발락이 세 번을 이제 발람을 데리고 가서 본인이 해달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바못 바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도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제지에 의해서 본인은 원래 어떤 면에서는 그 뇌물을 받고 그냥 그 고객의 청탁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한 번만 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비스가산에 가서 또 다시 이곳에 가면은 되겠지라고 해서 또 다른 산으로 옮겨요. 비스가산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더 상승된 더 큰 축복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요청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부월산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축복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라고, 심지어 여기에는 다윗과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왕이 나와서 너무 놀라운 일을 할 거다, 이런 예언까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이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지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제지를 당한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만 너는 해야 된다라는 제지를 받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못하게 그 저주를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축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그 군대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린 죽었구나. 발람이 우리를 오히려 질 거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축복을 했구나 하면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뒤바뀐 거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에, 오늘 나온 본문이 아니라 뒤쪽의 얘기를 보면,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발람의 조언에 따라 부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한 장본인들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못했어요. 근데 돈을 받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유프라테스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먼 거리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 있는 요르단, 그 예루살렘 그 지역까지 간 거거든요. 그냥 갔을 리가 없죠. 돈을 받고 간 거고 대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막혔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막혔는데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지혜로 자기 생각에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무너질 거야. 내가 축복은 못 해줬으니까 전쟁에서는 너희들이 이길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조언을 해줄게. 그 조언이 무엇인지, 여자 약하다, 여자들을 잘 활용해라, 남자들을 유혹해라, 젊은 청년들을 유혹해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이 25장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장의 내용과 항상 함께 봐야지만이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발람이 떠나고 난 후에 모압과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 하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25장 1절, 3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의 제물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바알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몹시 분노하셨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 발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모압과 미디안은 사기가 떨어졌고 어쩌면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압 발람이 해준 그 조언을 잘 듣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모압 여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유혹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고 그들하고 함께 페스티벌 축제를 벌여라. 재물을 먹고 그 신들하고 시간 보내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혹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모압 신전에 갔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전염병으로 됐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음행을 했을 때 생기는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는지 숫자가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많은 그 젊은 남자들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유혹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제가 다 적을 수는 없어서 그냥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제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신전에서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압의 신들에게 절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처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25장 6절에 보면 25장 6절에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자기들의 그 지도자를 처형하라고 그러고 2만 4천 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지금 울고 있었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여기 보면 어떤 족장 중에서 좀 높은 또 중간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백성이 이렇게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모압이 아니라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천막으로 들어갔다까지만 나오지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내부의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지 볼 수 있는 단면인 거죠.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고 심지어 울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지금 알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거를 보고도 그런 죄를 보고도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음행을 뻔뻔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비느하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고 그 죄 짓는 사람 이 천막으로 들어가서 둘을 이제 죽이면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들을 22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람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가야 할 그 앞날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외부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진짜 돈을 사용하고 백을 사용하고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저주를 해달라, 저들이 무너지게 해달라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하시고 직접 성령을 보내셔서 발람이 그걸 못하게 해도 막고 여러 가지를 막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제자로서 세례를 줬고 선택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이야기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아버지로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보호한다는 게 아무런 경제적인 걱정도 없게 해주고, 아무런 육체적인 어떤 아픔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나귀를 사용하시고 발람의 입을 틀어막고 무슨 수를 쓰든지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주실 것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욥에게 한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욥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예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원하실 거고요,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본인의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정말 나귀를 사용하시고 발람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진짜 여러 가지로 그런 하나님 백성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역경이, 고난이나 그 핍박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울 그때 오히려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런데 이 22장에서 25장의 이야기를 살펴본 것처럼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외부가 아닙니다. 외부의 적들은 싸우기 쉬워요. 어쩌면 모압과 미디안하고 싸우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요, 바로 25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스스로 죄와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사탄의 공격 지점은 항상 어디였는지요? 내부였습니다. 공동체 내부였고요,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언제 무너지나요? 외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병이 좀 생겼다고 해서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무너지나요? 모압 여자들이 유혹할 때 넘어가는 그 음행을 했던 것 같이,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지금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도 뻔뻔스럽게도 천연덕스럽게도 미디안 여자를 데려와서 거기서 그냥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마는 그 무감각해진 그러한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돕더라도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느하스가 한 일이 왜 하나님이 놀랍다고 했을까요? 그
그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는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핵 찔러서 제거를 했습니다. 요즘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이 뻔뻔스러운 이 사람처럼 죄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비느하스 같이 행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살펴봤을 때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내부이지 우리 외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외부의 문제 때문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위험하다고, 고린도 교회는 의미가 없다고, 그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죄로 대하고 처리할 수 없다면, 그렇게 무뎌졌다면, 하나님 명령에 무뎌졌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거기 타협하고 그렇게 섞여버리고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믿음이 아니라 사탄이, 믿음이 아니라 우상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왜 망했죠? 결국은 이 문제가 온 백성에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신 저신 다 들여와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들여왔던 이신 저신 다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 날에는 모압신 섬기고, 그 다음 날에는 바알신 섬기고, 그 다음 날에는 몰렉신 섬기고, 아이 갖다 바치고,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것에 타협하고, 아시리아 의지하고 시리아 의지하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결국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한 백성이 이제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처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나중에 로마가 핍박하라는 그 300년 동안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나가는데 오히려 더 교회는요 성장했어요. 더 강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점 세상이 들어오고 오히려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막 그냥 다 혼합이 돼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저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다 섞여버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중세 암흑 시기로 그들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제가 두 가지만 적어왔는데요,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을 지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살펴보시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한 마음을 살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